이사야 2장 4절,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2장 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간전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자, 같이 11절 6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걸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스스로 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외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자, 7월달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인가? 첫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의는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따라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마오간 짐승의 먹이통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어떻게 오세요?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간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찾기도 편하잖아요. 계시록 1장 9절. 자, 다 살렸죠?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1장 7절. 계시록 1장 7절. 7절입니까? 네. 제가 잘못했네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11절과 14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것을 탄 자가 있으니 자기 밖에 하는 자가 없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만한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백마를 탄 자, 백마 타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들이잖아요.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날은 엄청난 변화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천지 계획의 날, 최후의 날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모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아멘.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지금 3주 동안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지난주까지 우리 아까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제목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은 무엇일까? 자, 11장 6절. 이사야죠. 오늘 보는 11장. 자, 11장 6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6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 나라는 어떻다고요? 적도 없다, 원수도 없다. 그런 나라, 적도 없고 원수도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온갖 무질서와 야곱 강식의 법칙이 끝난 그런 나라란 말입니다. 그것은 적자 생존의 원칙, 즉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원칙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온전한 평화가 실현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그리고 젖 먹는 아이와 독사가 서로 대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비를 이룬 대상은 원래 천적 관계이거나 혹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위험이 늘다는 것입니다. 약자에게. 그런데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에서는 적도 원수도 없이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나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더 이상 천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라니까요. 거기에는 적도 없고 원수도 없는 나라. 이러한 메시아 왕국의 모습은 현재 세상의 모습과 결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야곱 방식과 적자 생존의 논리가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롭게 창조하신 세계가 불의와 악도 그리고 강포와 포로지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합니까? 이러한 세상이 장차 진정으로 평화로운 세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일은 불가능하다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을 봅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보이리라. 이리나 표범 아주 매우 사랑될 짐승이 그에 비하면 어린 양이라든가 어린 염소는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매우 연약한 동물인 것입니다. 이들이 함께 살며 어울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적도 없다, 원수도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특히 인간 가운데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가 사자나 표범 같은 사나운 육식 동물을 이끈다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동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했던 축복, 그것이 다시 회복됨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볼까요? 7절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암곰인데 새끼 낳은 암곰은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자기 새끼를 조금만 건드리면요 화를 내고 난리 납니다. 그럼에도 암소 새끼와 함께 놀게 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고 있는데 풀은 몇 단을 말린 작도를 쓴 지구를 말합니다. 시골에서도 여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물을 6시간의 사자가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원래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소문이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풀을 먹으려면요, 풀을 부수려면요, 소문이가 좁혀야 되는 게 아니라 편편해야 돼요. 육식은 날카로운 이빨로 뜯어야 되지만 이 갈아야 돼요. 그러니까 채식도 변해야 돼, 이빨도 변해야 돼.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완벽한 평화의 모습이 어떠할지 미루어 짐작케 하는 표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미움도 없습니다, 반목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오직 완전한 평화만이 존재하게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노아 방주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방주에는 노아 8식구와 온갖 각종의 생물들이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맹수가 배가 고파서 약간 짐승을 먹었다든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방주 안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화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모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광경을 연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리와 어린 양, 송아지와 혈기 왕성한 사자가 함께 있으면서도 없고 거푸는 일이 결코 없는 세상이 바로 온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가 독사꿀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불상사가 오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찬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한 사람들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위의 모든 분들과 화평을 도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2장 4절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니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니 다시는 전쟁을 연수하지 아니하리라. 이 성경 구절은 UN 건물, UN 빌딩 아래에 새겨져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입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적이나 원수가 없으므로 그 나라에 무기도 전쟁도 필요가 없는 나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선 2절에서는 말일에 만방이 성전으로 모여들 것을 예언하셨고 3절에서는 만방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절이 오늘 4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서 그날에 여호와의 판결로 인하여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무기도 전쟁도 필요 없지 않는 날. 그날과 어떤 나라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리키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대속 사역과 성령님의 역사를 인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의 평화를 가리키는 것이죠. 2장 4절에서 전쟁의 무기를 모두 농기구로 바꾸어서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반절의 예언은 바로 이러한 메시아 왕국 시대에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를 예언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석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아멘. 여호와의 통치로 이룬 평화의 나라는 전쟁이 전혀 없는 완벽한 평화가 구가될 것입니다. 칼과 창은 언제습니까? 전쟁이 필요한 무기. 보석과 낫은 전쟁이 없는
평화 체계에 필요한 농기구란 말이에요. 고대 운동에는요, 전쟁에 참전한 자들이 평화로울 때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서 뭔가를 하다가 전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전쟁터에 나갔던 거예요. 본질에서 선지자는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대의 문화적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미래의 평화 시대를 이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농사 짓다가 군대 끌어가서 끌려간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나가는지 알잖아요. 농사 짓 때는 보습을 나서히 사용하고, 전쟁하면 칼을 쓰고 활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인류 문화를 얘기할 때 인류 문화의 역사는 무기의 역사라고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무기는 뭐였겠어요? 돌이, 볼 것도 없이 돌이. 그의 창과 칼과 활이 무기로 개발됐죠. 총은 1870년도에 보헤미아와 프랑스 전쟁에서 사용된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요. 세계 1차 대전의 후약 TNT가 처음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원자 폭탄은 1943년 12월 2일 만들어져서 그 다음 해에 45년 8월 10일 히로시마에 처음으로 투하되어서 어마어마한 한 도시가 멸절한 7만 명이 동시에 목숨을 잃었었고, 지금도 그 피폭자들이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원자폭탄 제조를 제안했던 아인슈타인 박사는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세계 평화운동에 앞장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전면적인 3차 대전이 시작된다면 모든 문명이 파괴될 것이다. 왜냐? 어마어마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북한의 미사일을 쏘는 소식만 되니까요, 북한의 미사일이 대단히 발달한 것 같지만 홍보한테 우리나라의 무기가 어마무시한 전쟁을 할 수가 없어. 북한은 게임이 끝나고 무방비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그냥 아무것도 관찰도 아니하고 정찰도 아니하고 감지도 아니하고 4시간 동안 북한이 온 포를 다 쏘면요, 우리가 한 250만 명이 죽는답니다. 4시간 이후에 우리나라가 총 공격하면요, 7시간 만에 북한이 전멸되고 싹 없어져, 나라가 없어져. 그만큼 어마어마한 무기,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무기만 미군이 합세하고 일본이 지원한다면 북한은 존재도 못한다.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한은 칼짝칼짝 건들긴 하지만 절대로 전쟁을 일으킬 만한 능력도 없고 능력을 일으킬 부도 없이 전혀 준비 못해. 북한이 핵무기 하나 가지고 거슬리지만 핵무기를 우리나라 안 쓰더라도 무시무시한 현무가 있습니다. 지금 현무 3이라는 것은 현무 6는 그 폭탄만 9톤이랍니다. 여러분, 10톤 차를 생각하지 말겠죠. 이게 지하 100m까지 들어가서 보면 지하가 뒤집어집니다. 현무 3는 이 비행기 잡는데요, 한 마리 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오르르 쫓아가서 따라가는, 비행기를 따라갑니다. 다 떨어져. 지금 이번에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거의 실험하다시피 했는데 147발 중에 한 발 안 맞추고 놔도 돼요. 그거는 다른 데 떨어지니까, 큰 지장한 데 떨어지니까 다 떨어져. 우리나라 어마어마합니다. K9 저주포는 호주에도 팔려갔어요. 여러분, 호주가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처음에 동그랗게 자기 나라 하나뿐인데, 그런데도 호주에도 판매합니다. 차만 포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까지도 지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 기술까지도 다 돈을 받습니다.
포탄도 계속 내립니다. 어마무시한 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만 이게 비도 내리게 하는 무기도 있답니다. 비행기에 타봐도 쫙 보이면 비가 엄청 내린대요. 비가 오는 애들이요. 한번도 그냥 비로 싹 쓸어가고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 오존총을 파괴해서 오존이 통과되게 하는 무기도 있지만 그런 거의 못 씁니다. 왜냐하면 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세계에서 사용하지 금지됐던 것은 핵무기만 아니라 포탄 하나에 3,000개의 포탄이 들어있는 포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 방 쏴면 이게 터져갖고 3,000개 포탄이 터져버립니다. 무시무시해 이걸 못 쓰겠어요. 하는 우리나라 거의 가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무시한 포탄이 갈수록은 또 이런 포탄을 더 좋은 포탄을 만들려고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모든 무기들이 다 제거되고 오직 완전한 평화가 시작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보면은 다시는 서로 치지 아니하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가까워질수록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의 전쟁이 자주 발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과 정반대의 상황이 되나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그 무기도 전쟁 놓는 완전한 평화는 언제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의 평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는요 전쟁이 끝이 날 있어요. 지금까지 인류가 전쟁에 쏟아부은 비용은요 우리나라가 당군 이래 이제까지 사용한 금액보다 훨씬 많다. 어마무시한 전쟁입니다. 세계가 전쟁에 쓰는 하루에 한 100억 원 정도 된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에 가면 3차 전쟁이 만약 일어난다면 14억 2천만 명이 죽을 것이고 그 나머지는 거의 중상자나 부상자가 될 것이다. 장애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2만 명 이상이 모여있는 도시는 다 멸절될 것이다. 왜? 그런 도시가 거점이 돼서 폭탄 맞습니다. 옛날의 전쟁은요 군인들만 죽었어요. 민간인은 별로 안 죽었어요. 1차 대전 때 군인들이 한 90%, 민간인이 한 10% 정도 죽었다면 2차 전쟁 때는 군인들이 한 80%, 민간인이 한 20% 죽었어요. 6.25 때는 군인들이 42%, 민간인이 58%. 그런데 월남전에서는 군인이 5%밖에 안 죽고 민간인이 95%가 죽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민간이 많이 죽어요. 월남전에서 우리나라가 용맹선언 따이안이라고 불렸던 것은 우리나라가 참 잔인했다는 거예요. 동네에 월맹군이 하나 딱 들어가면 월맹군을 신고하면은 월맹군만 죽이고 주민들을 살려주는데 신고 안 하면은 그 동네 전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군만 가면 자기들이 살려니까 불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따이안이 된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 피해가 얼마나 컸었는지 나라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고요. 전쟁은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잔인해지고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들의 희생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를 정말 전쟁이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전쟁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포도 필요했습니다. 탱크도 필요했습니다. 미사일 왜 필요하겠습니까? 철조망, 휴전선 아무 필요 없어요. 전쟁 공포도 없어요. 세상에 70년이 넘도록 휴전 상태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최고 낮은 평화, 간신히 평화를 지키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말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당연히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 국방비를 우리가 쓰고있습니까? 그 국방비를 다 없애버리고 산업개발을 쓴다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더 기도해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11장 8절 9절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황팡함도 이는 우리 바다를 듣던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메시아가 통치하는 평화의 나라에서는 해받는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아니 세상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 구멍에다가 장난질한 거 손을 넣다가 독사 낼름 묻으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장난하며 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소리 지르면 못하는 거예요. 살짝 너범이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뛰어논다는 거예요. 말세에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따른 제한 없고 완전한 평화의 구원을 이보다 생생하게 묘사한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독사의 굴에서 소리 지르 놀아 독사가 놀래지도 않고 울지도 않는다. 이게 완전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젖먹이 어린이가 영리히 독사굴에 손을 놓고 정말 이런 독사의 이빨이 빠지거나 독이 빠지는 상태. 이것은 그 나라가 악의 요소들이 아주 완전히 제거된 나라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해됨이 없다라는 말은 단지 해를 끼치는 것만 아니라 악하게 만드는 것, 타락에 빠뜨리는 일도 없다는 일. 또 상함도 없다는 것은 외관이나 물리적인 손상이 없다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 그러니까 타락과 부패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왕국이 시작되면 해됨도 상함도 없게 되는 것이고 타락과 부패도 자체로 감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없는 나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애하고 상하게 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과거 에덴 동산에도 있었잖아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 그러나 메시아 왕국이 완성되면 마귀는 그곳에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무저병에 쳐 넣어버렸습니다. 1000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 천사가 무저병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혼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큰 쇠사슬을 그의 손발에 집어넣으려는 끈적보다 또 계시록 20장 3절에는 무저리게 던져넣어 잠고 그 위에 임모하여 1000년이 지나도록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보이리라. 손발을 묶어서 쳐 넣은 마이라 쳐는 문을 잠가버리고 임공을 탁 해버릴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보통 놈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IQ가 150이면 천재라 하지만
마귀의 IQ는 1500이에요. 인간이 도대체 이길 수 없는 존재예요. 아주 악질적이고 아주 끈질긴 존재예요. 이놈은 사람의 죄를 벌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후렴으로 옮겨 나간단 말이에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형제들을 다투게 합니다. 온갖 질병과 저주를 퍼뜨리는 사람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들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마귀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지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들을 향하여 분노하고 흑암의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거죠. 자기 생명이 끝나고 발악을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곧 메시아께서 다시 오셔서 마귀를 결박하고 그들을 무조건히 쳐넣을 것입니다. 이 땅에 해됨과 상함이 없는 평화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구절 하반절을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나라란 말입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나서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남쪽에 비가 많이 오니까 먼밭이 강인지 가신지 모르고 강인지 노인지 모르고 물이 강했습니다. 그런 표현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물이 너를 덮어버렸어. 너네 있는 작물이 보이지만 그만큼의 여호와의 지식이 여러분들이 꽉 차야 된다.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는 지식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한쪽으로 보자. 코끼리를 만진 사람은 한쪽만 만지면요.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곰모수 같더라. 기둥만 만진 사람은 무슨 곰모수야? 큰 건물의 기둥 같더라라고만 얘기해. 만져봐야 다 만져봐야 코끼리가 이렇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경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부부관계로부터 오는 지식을 말합니다. 내가 실제로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해서 얻는 지식.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만케 하셔서 여호와를 경험적으로 알도록 인도하시고 백성들은 그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일찍이 노아와 홍수 당시에 세상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까지 여호와의 심판의 불이 덮어져 버렸잖아요. 죄인들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세상에 타락한 모든 피조물도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혀 새로운 세상이 탄생했습니다. 그처럼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는 마귀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지식은 온 세상에 덮여서 전혀 새로운 평화의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차 주님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또 원수도 없는 나라. 그 나라는 전쟁도 없고 따라서 무기도 필요 없는 나라. 이 땅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마귀나 귀신들이 없는 나라. 그래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참 교회들을 통해서 이처럼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에 있는 중입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 원대한 사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사역은 원사역은 모두가 흘러 거기에 내가 낑겨져 있느냐 거기서 배척되어 있느냐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내가 주인이에요. 누가 사는 주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이 일해가지는 그 도덕한 흐름 속에 내가 구원의 관여를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귀중한 역할을 하는 좋습니다. 하여튼 그 역할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축복받은 존재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완전한 평화의 날을 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의 역사의 반전에 포함시켜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지몬들에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적도 원수도 없애주시고 무기도 전쟁도 없애주시고 예림과 상함도 없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의 참 교회들 통하여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 일에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고대하며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